요즘에 건물은 높아졌죠.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지고,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은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고, 집은 컸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이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너무 분별없이 소비하고 너무 사치가 커졌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실천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합니다. 생활비를 버는 방법을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갖는 방법은 상실했다고 합니다. 유혹은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키는 더 컸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여가 시간은 더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에 홧김에 뭐 한다 그러죠? 홧김에 뭐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홧김에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 세상 말할 때 뚜껑이 열린다고 말하죠. 근데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열받지 말고 또 마음을 열고 털어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많은 상처가 있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속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지 말고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인가는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 상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묻어두면 열을 받아서 파열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더울 때에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다닐 때에 뭐가 있고 오바이트 하죠? 거기에 이제 오바이트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면 열을 식혀야 돼요. 식히면서 한 발 이렇게 숨을 꿀꺽 삼키고 그러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열받고 있다면 일단 활짝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톡 털어놓고 또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그죠?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막 그러냐고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그냥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됐어요. 왜?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눈이 어두워서 성도는 보는데 목사는 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면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러싸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부르러 갔어요. 그래갖고 많은 지도자들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발람 좀 불러오라고. 왜냐면은 발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을 빨리 좀 데려오라고. 발람을 데려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발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를 데려갔어도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말할 수 있지 더 이상 말할 수는 없다. 근데 발락이 모압 왕이 은과 금을 집채만큼 줘도, 집같이 줘도 나는 그거를 그렇다 해서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는데 아우 빨리 또 데려오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데려와가지고 또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해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자가 나타났는데 거짓 선지자는 못 봐요. 사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나귀는 막 이렇게 나귀를 보는데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피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그래갖고 3번을 때려요. 나중에는 포도밭 옆에 담이 이렇게 있는데 담 옆으로 가는데 담길로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또 칼로 치려고 하니까 나귀가 이렇게 담 옆으로 이렇게 피했어요. 피해서 가니까는 뭐가 닿아요? 발람의 발이 닿겠죠. 나귀를 탔으니까. 발람이 닿으니까 다리가 닿으니까 다리가 상처가 났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합니다. 네가 누군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느냐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령으로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열어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아, 그래서 나귀가 그랬구나. 그래서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어찌하여 선지자인데 나를 못 보고 나귀가 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마귀들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제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릅니다. 3군데서 불러요. 3군데서 부르는데 이제 그 발람이 거기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서 불렀냐면은 바알산당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제 짐승을 치하라 그랬어요. 제물을 드릴 거를 거기다가 올리라 그랬어요. 올리고 나서 발람이 뭐라 그랬냐면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나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한쪽 무텅이로 가서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지금 바알산당에 올라왔는데요.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전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왜 축복을 해줘? 이러면서 또 다른 산당으로 갑니다. 2번째 산당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비스가 꼭대기로 또 가게 됩니다. 비스가 꼭대기로 가서 또 이제 짐승을 잡고 막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또 드리려고 막 상을 차려놓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발람은 선지자니까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빨리 이스라엘을 멸하게 빨리 기도해 주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발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겠다고. 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여기 또 이제 비스가 꼭대기에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 가서 내 말만 전해라. 또 이래가지고 또 축복을 합니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또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3번째는 뭐냐면은 비스가 꼭대기로 가죠. 비스가 꼭대기로 가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또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뭐냐면은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축복만 해주니까 내가 너한테 많은 물질을 주려고 그랬는데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무당신들이 이렇게 막 그 상을 차려놓고 막 그런 데서 우상의 그런 굿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한 번 할 때 1000만원 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벌써 여기는 발락은 3000만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3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제 저주하려고 시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축복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발람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아직 모압 평지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답다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려면 가나안은 지금 말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러 올라가서 짐승을 몽땅 다 드렸지만 발락이 뜻대로 안 됩니다. 발락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죠. 발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말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저주를 하려고 불렀는데 네가 지금 축복을 해?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네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이야. 내가 너한테 준다는 돈은 줄 수가 없다. 막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여기는 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한 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압과 에돔, 아말렉, 가인 족속 이들은 다 멸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나라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자기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자기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뜻을 향해서 나가야지 내 뜻을 아무리 앞세워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로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이는 환경보다 영적 눈으로 보는데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발람을 말하죠. 그리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발람을 말합니다.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도 발람을 말해요. 눈을 감았다가 이제 눈을 떴다는 거죠. 눈을 뜨니까 이렇게 야곱의 장막, 유다의 장막, 이스라엘의 장막이죠. 이 장막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큰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큰데, 좋은데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 벌어지면 어깨가 이렇게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 그래요. 그리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칡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랬습니다. 이 칡향목은 좋은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정자는 많은 물가에 이르러다 이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시켜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축복을 결론은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을 저주를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발락은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환경보다 영적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38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구약의 1038쪽을 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함과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허망한 말을 제하버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낮과 같이 되며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조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 본터집을 떠나라 그러죠. 그래서 롯을 이제 떠나보내고 나서 많은 이제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애굽에서 갔다 와서 재산이 많이 불어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정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는데 롯이 자기가 보이는 땅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그죠? 그 땅을 정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성급하게 먼저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차지가 돌아온 것이 하나님이 그럴만 하니까 그것을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어도 롯에게 먼저 했잖아. 그죠? 네가 먼저 좋은 거 차지해. 나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급하게 발을 먼저 디디면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욕심보다 의심하심을 가는 대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를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미언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축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누가가 미워도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지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밉다 그래서 저주하고 그 사람이 밉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그것이 도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당신을 보낸 사자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은금을 가득히 줘도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의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죠, 발람이. 그런데 변명함으로써 서로 논쟁하게 되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발람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왜 우상숭배한데 자기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갔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묻고 갔기는 갔지만 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한테 물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내가 계속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뭐냐면 그래 네가 해라 해. 왜? 네가 해봐야지. 네가 지쳐야지. 네가 안 하지. 네 방법대로 해서 네가 망해봐야지. 네가 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0절에서 12절 구약의 314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의 314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무지와 광야에서 만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무지 광야에서 만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를 우리에게 눈을 띄지 않으세요. 혹시나 너네들이 실수할까 넘어질까 자빠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눈동자를 우리한테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로 없음같이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네들이 나의 성경을 보고 똑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없나 말씀을 올바로 전하나 안 전하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욕심보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은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냥 가서 빨리 곡식 좀 사오라고 막 그러죠. 그런데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론은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베냐민을 보내주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주니까 더 좋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 우리 손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잡고 있는 거 그걸 놔버리면 더 좋은 요셉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우리는 때로는 삶에서 어떤 환경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그걸 놓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손을 딱 펴고 놔버리면 더 좋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더 좋은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세 번째, 세상 권세보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대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몇 절이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돔, 아말렉, 가인족 속 이들을 다 아수르, 바벨론 이들을 이방 나라를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나라를 우뚝 서게 돼요. 근데 이방 세상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 권세보다 주님의 나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발락이 아무리 자기가 세상 뜻으로 자기 관점으로 아무리 우상에다 놓고 절을 하고 많은 짐승을 잡아서 놓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발람은 축복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다 내 잣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락이 네 번째 초청하지 않으나 발람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발람이 스스로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축복을 하느나 발람이 스스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발락이 없어도 발람이 자기 스스로 이제 막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죠. 16절에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서 모압을 이편에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을 다 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발람이 5번째로 모압과 에돔 아말렉과 가인 족속 바벨과 또 기띔의 베들의 아수르를 학대하고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이 각기 자기 길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건설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18쪽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18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구원에 얻을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방패시며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복종하리니 높은 것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자입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적인 건세를 사용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건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통해서 이제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팔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홀과 아론과는 이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돌단을 쌓아가지고 여기다 팔에 얹어놓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세상 건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잠깐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누가가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그냥 우리가 맞대면하면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숨을 한번 꿀꿀 삼키고 춤을 한번 콕 삼키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럴 때 우리가 답변을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 사람이 먼저 따다따다따다 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나와버렸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감정적으로 하면 지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막 퍼부어서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말 다 끝나면 말 다 끝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났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뭔 말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당신은 이리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조목조목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떤 데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보이는 환경보다 영적 눈으로 보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내 욕심보다 의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세상 권세보다 주님의 승리하는 대로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발람과 같이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저희들 눈으로